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같이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는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태신자, 관계전도, 노방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전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부분을 전해줘도 그거는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전도를 열심히 감당하시고 기쁨 위에 여러분 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170명 정도의 태신자를 적어내셨는데 물론 그들이 다 주님의 전으로 전도받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꼭 하는 건 아닐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부터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오늘 주제인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태신자들 작정을 하셨는데요, 작정하지 못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부모, 자녀, 친구,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다음 주일날 주일 소그룹에 초청하셔도 좋습니다. 주일 소그룹 교제를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낙심한 자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교제로 만들었습니다. 열린 소그룹입니다. 그럴 때 초청해서 함께 다과도 나누고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누되 큰 부담 없는 말씀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의 무장이 해제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또 모셔와도 좋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나중에 광고를 자세히 하겠지만은 편안하게 오시면 되지만은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 시간을 가지고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며 함께 즐겁게, 그래서 함께 교회는 재밌는 곳이구나, 교회에 오면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모셔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초청해서 함께 소그룹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전도 축제에 그분들이 올 수 있다면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점심 식사 후에 세 군데로 흩어져서 노방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모교 전도대가 꾸준히 전도하고 학교 앞 전도를 또 하고 노방 전도, 관계 전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고 주님의 관심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함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왜 중요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해야 교회가 성장하지, 교회가 유지도 잘 되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뭔가 새로운 일들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전도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으로서 전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바꾸면 만일 그것밖에 없다면 나는 교회 성장을 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친밀한 사람들과 더 이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확대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교제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이유와 동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교회가 그래야 성장하고 교회의 재정도 늘고 예산도 늘고 그거는 행정하는 분들만의 관심이지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기로 우리 주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고 인간의 전략으로 이렇게 우리는 마음껏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눈에 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전도가 미련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오케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과거에도 근래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전도는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른 많은 것보다는 구원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전도라는 것. 주님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꼭 우리가 전도해야 되나? 이거는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방법과 방식과 그 다음에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들, 노방전도를 하고 외침 전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거리에서 막 외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남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주변의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들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무식하게 무례하게 전도하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음문을 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로 교양이 없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사람들의 무장이 해제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문이 닫히고 나는 저런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전도 실패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세련되게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세련되게 한다는 게 세련되게만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장터에 앉아서 전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 모습에 맞게 전도의 방법들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CCC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도 있고 뭐 전도 훈련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도 훈련도 CCC도 보니까 예전에는 사형리 전도법을 했다가 요즘에는 또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팔에 이렇게 팔찌를 옮겨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서는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설문지로 해가지고 사람들과 공감하게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이 복음의 마음을 열고 하도록 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들은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되고 좀 사람들이 꺼리고 부담되고 또 공공 질서를 너무 해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식들은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세대에 맞게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의 특징들이 있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어른 세대 방법으로 막 그렇게 접근하면은 막 젊은 세대가 도망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식은 달라지지만은 전도라는 그 방법,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전도는 예전에는 맞았지만은 지금은 틀렸다. 21세기는 전도는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것은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 전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자기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시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노방전도를 오늘도 갈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별로 안 해본 사람은 사람들 앞에 민망하고 안면이 안 서고 남들이 거절할까봐 혼낼까봐 구박당할까봐 안 들어주면 이 거절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친절하게 다가가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인생의 해답에 굶주리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뭔가 새로운 대답,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야 되고 이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고구마 전도법을 주창한 그 김기동 지금 목사가 되었죠. 목사님의 말로 보면은 그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익은 고구마라는 거예요. 익은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를 사람의 마음을 고구마로 하면은 고구마의 상태, 고구마를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생고구마는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젓가락으로 한 몇 분 지나가지고 좀 찔러보면은 좀 상태를 비교하다 어느 순간에 찔러보면은 푹 들어가죠. 이야 더 익기 전에 빨리 꺼내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은 고구마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전혀 씨알도 맥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생고구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보내드리면 됩니다.
내 남편, 내 배우자가 전혀 내 말이 안 통하면은 생고구마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마음이 허물어져 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인생에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은 인생의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은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는 해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리저리 방황하며 진리와 생명을 찾아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익은 고구마라면 그들을 찾아내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교회로 안내를 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론은 다양하지만은 전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전도가 차지하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그 위치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가장 학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의 정통 공부를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았고 아주 뼈대 있는 정통 유대 가문이었으며 그런 훈련을 다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바울의 편지가 기록된 헬라어가 가장 고급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그런 문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논리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로마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다시 보는 로마서를 몇 년 후에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로마서 10장 안에 보면은 바울의 그 모든 실력과 지성과 그의 논리력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는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핵심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우리는 대충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과정과 절차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길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학습받은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를 믿으면, 뭘 믿는가 하면 여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목소리 높여서 시인하면 진짜 시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주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는 것도 입을 열어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을 크게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떠벌리느냐 이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인은 해야 돼요. 나는 뭐 시인은 안 하지만은 어떻게 되겠죠? 죄송하지만 그거는 시인이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죠? 잘 모르겠는데 결혼생활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는요
그거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을 한다는 것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참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좋은 가문이든 정말로 나쁜 소망이 없는 가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가 어떤 교양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가 없이 우리 누구든지 천하 만민 중에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어떠다고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유일한 자격 요건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고백하는 자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이 원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또 10절에 또 반복되죠.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그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핵심은 13절에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반복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예수님 한번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그 말은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잡한 거 다 빼고 어떻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 그게 바로 구원을 얻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를 바울은 논리적인 그 표현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황금사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체인들 사슬들은 엮어져 있잖아요. 황금사슬로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뭐가 그 앞에 주어졌다는 겁니까?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뭐 풍문으로 들었든지 누구 전도자를 통해 들었든지 설교를 통해 들었든지 책자를 읽음을 통해 들었든지 성경을 읽다가 들었든지 말씀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들려주는 사람, 전도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전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전도자를 보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에게는 마음문이 열려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 마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삶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그는 어느 순간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삼으면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되고, 저 같은 설교자가, 선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전하려고 하면은 먼저 받은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전도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5절에서 강조하는 걸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는 그 전개 과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위대한 그 순종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전도하는 일이라. 전도자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왜 아름다운가? 여기 그 아름다운 것은 뭔가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뭡니까?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죠. good news. 나쁜 소식, 흉악한 소식, 뭐 그냥 조건적인 소식이 아니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이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깨닫고 나도 누렸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의 그 발이 아름답고 숭고하고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도 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 일터에서, 노방에서, 모교 전도대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너는 가서 제자 삼아 하나님 세례를 주고 주님 앞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를 초대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거리로, 산울로, 뭐 이곳에 저곳으로, 심지어는 골목에, 아니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까지 다 보내도록 하는데, 종의 사명은 뭡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가고 자원해서 가고, 그거는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거고, 왜 이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도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될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생의 은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받아와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예수 믿은 분들도 똑같은 일입니다. 전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은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면은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내 진짜 고마운 은인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준 그 사람이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라고 하면서 그가 전도자를 평생의 은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너 얼굴을 봐서 가준다, 내가 너 진짜 의리를 봐서 다닌다 라고 하면서 감사가 별로 없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기쁨을 누리고 죄사함과 영생을 마음에 누리면은 그들이 먼저 생각하는 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천사를 나에게 붙여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전도의 거절은 많아도 그 누군가 중에 주님이 예배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면 그들도 평생의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일, 그게 바로 전도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들의 삶에서 자기 앞가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로 주님께로, 아버지를 믿어서 주님 앞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그 사람들은 두고두고 칭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오늘도 노방전도를 가게 되면 느끼겠지만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뭡니까? 설레임도 있지만은 긴장과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주자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우를 못 받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거리에 전도 나가면은요, 노방전도 나가신 분들 이야기 듣고 저도 한 번씩 나가보면 그 노방전도를 하면은 오늘날은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소수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막 공개적으로 욕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바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마음을 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이 무장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져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절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거절은 당연하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왜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방문 판매를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주변에 전단지 주면은 잘 받습니까? 저는 잘 안 받습니다. 한 번씩 받는 거는 땅에 떨어질 때 그게 이제 환경을 위해서 받을지언정 전단지 주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별로 안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의 알바를 돕기 위해서 받기도 하는데, 그런 면도 있구나,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는데 무관심합니다, 사람들. 자기의 관심사에만 쏠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에 어떤 감정이 가면은 거절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을 전해도 진심이 거절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또 조금 나누어 보면 전도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고, 2단계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전도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1단계의 일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1단계의 일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낮습니다. 몇몇 분들 중에 전도 폭발을 하고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그들에게 한 1시간 정도 아니면은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은혜를 전하면 그들이 그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와 보라잖아요. 와서 들어보자라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갑자기 전도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될 일은 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음을 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준비가 되고 전도 훈련이 되면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우리 남 목사님이 이제
관계 전도법에 대해서 또 오후에는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되면은 그들에게 부분이라도 복음의 감격과 은혜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1단계고 그들이 교회로 와서 또 전도 축제에 초청되고 여러 교회로 초청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 일이 나타나잖아요. 2단계 일이 뭡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제가 끊어 읽기를 15절을 넘어서서 2절을 더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현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원래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자기의 관심 없는 것들을 관심사로 이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익은 고구마, 반 익은 고구마, 익어가는 고구마들로 준비된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그 심령의 문을 열 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고 은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 앞에 굴복되고 내 삶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방향을 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들이 믿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일이요, 그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주님의 일임을 알면은 여러분 내려놓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열심을 내어서 그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걸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이걸 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중요한 기준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 있는가,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 내린 그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면은 헛된 것들 바람에 날리고 시대에 흔들리고 세상 물결에 흔들리면서 그저 자그마한 위안만 받으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지.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와서도 그들 가운데 제 마음에 두렵고 노심초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영혼의 뿌리를 내려서 정착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안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덜 돌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되면은 거기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 구원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에게 접촉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들은 저에게 맡겨졌고, 여러분에게 맡겨졌고, 소그룹의 구역장에게, 교사들에게 맡겨졌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멀리 보시면 우리 모두가 전도받아서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요, 제가 4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전도돼서 간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너를 전도하겠다 하지 않았지만 이끌려서 간 거예요. 모태신앙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노출된.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도 오늘날 문제가 있고 진짜 부끄러운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도 떠났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 영혼의 변화를 못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것까지 가야 되니까 어렵지만은, 여러분에게 그것까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영감받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구원에 있어서 전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다른 길들은요 극소수의 예들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으니까 극소수의 일을 빼고는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거절과 무시와 박대를 받았고, 사람들의 혐오를 받았고, 사람들은 모의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개의치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 교양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개의치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노방전도를 가면, 여러분 태신자들 만나면 여러분 각오를 하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태신자 초청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만남을 가지시기 바라는데, 태신자와의 만남과 관련된 2분짜리 영상을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어떻게 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오직 성령이. 나사로 그 무덤 앞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덤 앞에 돌을 치우고, 여기서 큰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작은 그 실타래를 마음 문을 열게 하는데 제 역할이 있거든.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정하면은 최소한 10번은 내가 만나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식사를 하든지 미팅을 하든지 최소한 그렇게 하자. 자, 그렇게 하면서 목표를 딱 두고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선포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우리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99.9%는 3번 정도 정성을 들여서 만나면요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걸 물어요. 그러면서 이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정확하니까 감동을 돼요. 섬김은 사랑입니다.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구입해서 기도하며 VIP를 2번 이상 만나보세요.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축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VIP에게도 전한다면 얼어붙었던 마음도 열리게 될 겁니다. 또한 6월 중에 제주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갈 것임을 미리 알려주세요. 전도특공대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또 전도된 자가 여러분을 평생의 은인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존귀한 그 일에 아름다운 발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